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먼저 원문으로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논 가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미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가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가이 헤 두나미스 가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십니다. 의역된 부분입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을 하시고 그 하시는 일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구원하시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은 농부이신 하나님과 같이 말씀의 씨를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구원의 일이 그 목적이고 그 방법으로 씨를 뿌리는 것, 즉 말씀을 뿌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 자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인사말을 끝내고 나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뜻을 살펴보니까 우리도 하나 사전이죠. 예수의 가르침 혹은 예수에 의한 인간의 구원의 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한자 그대로 보면 복된 소리죠. 복된 소리 혹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인데 왜 복된 소리일까요? 무엇이 복일까? 복이 무엇일까?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복이 무엇인데 이것이 소리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죠. 복음은 말 그대로 구원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사업의 복, 이런 복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소리이기 때문에 복음인 것이죠. 구원을 이루기 위한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기 위한 말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구원을 위한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 누가 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 내려오신 것처럼 내려오셔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선지자를 부르셨고 왜 예수를 보내셨고 왜 바울을 세우셨을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고만 한다면, 한정을 지은다면 우리는 하나님이란 분을 성경 안에 가둬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 곧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책들의 모임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구원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들의 모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전하고 있는 그 말들의 모임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이 모이기 전에 누군가로부터 흘러나오는 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든 야고보든 베드로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들을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가 말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하나님 당신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못 하시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진 자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선지자들이 전했는데, 이제는 바울 같은 경우,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경우는 이제는 하나님이 안에 계시죠. 마치 예수처럼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을 흘려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이 전하는 말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이고 이 복음을 들어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전하는 그 말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 구원을 위한 다른 말은 있을 수가 없다. 구원을 이뤄가는데,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방법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 구원의 방법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방법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이 없다 라고 말하면 원문에서는 다른 것은 복음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다른 복음은 없다 라고 하셨지만 원문에서는 다른 것은 복음이 아니다 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왜 복음이 아닌가? 네, 그것은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그 의미는 구원을 위한 말씀, 구원의 말씀. 그런데 다른 것은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이해가 되고, 아무리 마음에 와 닿고 감동을 주고 내 삶을 바꿀 만한 지혜로운 말일 수 있지만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정의도 분명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것이 과연 구원일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에 머물지 않고 거룩이라는 아버지 단계에 이르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아버지 단계에 이른다는 것은 생명을 얻어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 말씀을 가르치고 교사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생명을 나누고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셔야죠. 중요한 것은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장성한 자,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자가 장성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생명을 얻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생명을 나눠야 되는데 죽어버린 후에는 내가 나이 들었던 병이 들었던 사고가 당했던 죽은 이후에는 구원이라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구원이 이루어졌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태는 바로 내가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졌을 때 구원을 이뤘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아, 나 예수 믿다 죽었으니까 난 구원 받을 거야. 예수 열심히 믿었다가 직분 어느 정도 얻었으니까 나는 구원됐을 거야. 속으시면 안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장성한 자,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자, 생명을 유전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구원을 이룬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면 마치 복음이라는 것이 복수로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냐? 생명을 주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생명을 준다는 것은 곧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자는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깊이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원문 보십니다. 알라 카이 에안 히메스 에 앙겔로스 엑 오라노 유앙겔리 제타이 히민. 그러나 우리 혹은 천사, 이 천사가 어떤 천사입니까? 엑 우라노, 에크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크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라노, 하늘로부터의 천사. 우리나 하늘로부터 천사라 할지라도 너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우리라는 대상과 우리라는 존재들, 우리라고 한다면 복수일인칭이가 나와 똑같은 자들, 이제 바울과 똑같은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혹은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천사가 복음을 전할 때 파르호 유엔겔리산마다 유엔겔리산메다 우리가 전하였던 과거 복수죠. 우리가 전하였던 것과 다른 것, 다른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면 저주이다. 네. 우리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했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들은 저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전하였던 것과 다른 것이라고 하죠. 우리가 전하였던 것과 다른 것. 바로 유엔겔리산메다. 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라는 이 대상들이 복음을 이미 전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복음을 가르치는데 다른 복음을, 그 전에 가르쳤던 복음과 다른 내용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습니다. 이미 먼저 말씀을 들어서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들,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이 우리라는 대상이 다시 가서 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데 전에 가르쳤던 말씀과 비교가 되어버린다면, 전에 먼저 말했던 말과 다르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들이 바로 다른 복음을 다르게 가르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로부터라는 천사 있습니다. 하늘로부터의 천사라는 존재도 에크우라노입니다. 엔젤로스 에크우라노스. 하늘로부터 천사입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라는 뜻도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하늘과 분리되어진 천사라고 하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에크 전치사이기 때문에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뭐뭐로부터 하늘로부터 분리되어진 천사.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긴 들었고 영접했지만 아직 하늘과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의 사역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라고 알았을지라도 그 복음에서 가르침을 받은 것에서 벗어난 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였다면 부족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러겠죠? 내가 받은 그대로를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것을 추가해서 혹은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을 알고 있지만 다른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 복음이 아닌 것을 말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비밀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교계에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바꿉니다. 그 주제와 중심을 안 바꿉니다. 왜 안 바꿀까요? 바꾸면 싫어할 수 있으니까, 어려우니까 안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해버리는 경우가 된다는 것이죠. 요한 2서 1장 7절 말씀 보면 미혹한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미혹한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라고 말합니다. 결국 미혹한 자라는 미혹하는 존재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여기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문 보시면 허티, 폴로이 많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프라노이 미혹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ACR도 많이 나왔습니다. 미혹한 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에이스턴 커스머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로 지금 많이 간 거죠. 세상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미혹한 자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미혹한 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허이, 메, 호몰로군테스 그들은 메, 호몰로군테스 시인하는 자들이 아니다. 호몰로군테스 시인하는 자들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들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들이 아닌데 설교자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데 직분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엘코메논 엔사르키 오셨는데 어디 오셨습니까? 육체 안에 사르키 안에 육체 안에 오셔서 시인하지 않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은 육체로 오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2000년 전에 예수가 오셨느냐 안 오셨느냐 이것만 가지고 2000년 전에 왔어. 난 그걸 알아. 시인해. 인정해. 그러니까 나는 미혹한 자가 아니야.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엔사르키입니다. 육체 안에 오셔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육체 안에 오시지 않았는데 말하고 있는 자체가 미혹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후토스 이처럼 이들이다. 후토스 에스틴 허 플라노스 가이허 안티크리스토스 이들이 미혹한 자이며 적그리스도다. 아주 무섭고도 중요한 말입니다. 미혹한 자나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아니한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오셨음을 시인하지 않는 자가 미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 그렇다면 참 인도자 혹은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시인한 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 자들이 바로
인도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애매합니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으면 도대체 뭐야? 네, 그래서 단어를 찾아봅니다. 호몰로게요. 시인하다, 동의하다, 인정하다, 고백하다, 호몰로게요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인하는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몰로게요가 호무라는 동사와 로고스라는 말에 합성합니다. 동일한 장소 또는 시간에 함께. 그러면 함께라는 것은 단순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에서 같이 있으면서 말하는 것이죠. 같이 있으면서 말하는 것이 바로 호몰로게오입니다. 호몰로게오는 시인하다는 것은 같이 하는 거예요. 가끔 그 법정 증인들을 보면 증거를 댈 때 녹음도 중요하지만 판사 앞에서 직접 하죠. 판사와 직접 말하죠. 증인들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인이라는 거 말한 것은 어떤 내용이나 사실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원문에서 말하는 의미는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함께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시인한다라는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그 말을 내가 말하고 있는 이때가 바로 시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만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리스도의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인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십니다. 그런데 듣고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나올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내 안에 빛이 없으면 뭐가 들어있을까요? 어둠이 들어있겠죠.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하고 꾸며도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가 보기는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놨는데 속은 실체가 썩어간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과연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서 이것을 내놓을 수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데 말을 하고 있는가, 이런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가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을 시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올라가서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시인한 자들이 아니다. 그러면 시인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뭔 말일까요? 예수께서 육체 안에 오실 수 있을까요? 예수는 안 계십니다. 왜 안 계실까요? 예수는 이미 승천을 하셔버렸어요. 하늘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는 뭐죠?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들이 안에 심겨져 있어야죠. 하나님의 목적이 심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심겨졌으니까 그리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하나님의 목적이 없이 그냥 내놓으면 이것이 바로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권세자들, 다른 연합의 어떤 권세자가 적그리스도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는 이들입니다. 호블라곤테스, 시인하지 않는 자들. 어떻게 시인하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데 내놓는 그 사람들, 바로 미혹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호몰로게요, 중요한 말씀이죠. 시인한다는 것이 단순히 내가 예수를 알아요, 나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알아요,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걸 알아요, 부활하고 승천하셨다는 거 나 알아요, 난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시인이 아니라는 거죠. 시인한다는 것은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을 시인이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가 부인하는 걸 가지고 미혹하는 자 혹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엔사르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 안에입니다. 육체 안에 오셨는가 오지 않으셨는가를 판단해야죠. 육체 안에 과연 뭐가 결국은 육체 안이라는 것은 마음에 무엇이 심겨졌는가,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시지 않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라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육체로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는 절대로 사람 안으로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2000년 전에 오셔서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는 절대로 육체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으면 베드로와 하나가 되어졌어요.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럼 이게 베드로인가요? 예수인가요? 하나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예수는 절대로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두 육체가 하나가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 안에, 즉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어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안에, 베드로 안에, 요한 안에, 야고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말씀이. 나라는 육체 안에, 육체의 마음 안에 말씀이 들어오시니 입으로 나오는 것이 말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안 계시는데, 받지 않았는데, 없는데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인한 자, 시인하지 않는 자, 미혹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그 말씀과 함께 말하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이 있다. 이는 단순하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단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스님들도 성경 공부하시죠. 누구죠? 그 말하시는 그분이 있죠. 신학 박사 하기 따뜻하다고 하죠. 네. 천주교도 성경을 말하고 있고 이슬람도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는 다른 종교, 다른 교파, 다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처럼 에크우라노입니다. 에크우라노, 하늘로부터의, 우리나 에크우라노, 하늘로부터의 상태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의 자리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들이 곧 미혹한 자이고 그들이 곧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만 이해하고 성경만을 가르치는데 이것이 오히려 다른 복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만 가르칩니다. 성경만 보고 성경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미혹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으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보고 성경을 가지고 오히려 미혹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흐레마를 전하기 위해서 로고스를 설명해야 됩니다. 즉 흐레마,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인 로고스를 설명해야 됩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흐레마를 표현하기 위해서, 흐레마를 말하기 위해서 로고스를 사용해 설명해야 되는데, 흐레마를 알지 못하고 흐레마 없이 로고스만 설명한다면 로고스에 의해서 육체를 위한 믿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이 된다, 구원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이것은 바로 영적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가 되는 것인데, 흐레마를 가지고 로고스를 말하면 그 길과 그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데, 흐레마 없이 성경만 로고스만 보고 있으면 육체의 믿음에, 육체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영의 세계에, 영적인 것에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나 지사장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기록되어진 율법서, 즉 우리가 말하는 로고스에 대해서는 완벽한 가르침을 가지고
또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들은 율법서를 가지고 있고 율법서를 연구하고 있고 율법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말에 대해서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들었을까요? 왜 못 들었을까요? 그들은 로고스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완전히 로고스가 최고입니다. 로고스 외에서 벗어나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흐레마를 가지고 로고스를 흐레마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지 로고스만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로고스를 말씀하셨어요. 로고스를 말씀하셨는데 다만 흐레마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고스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물론 로고스 시대, 말씀의 시대, 율법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 은혜 시대로 넘어오고 진리 시대로 간다고 하는데 못 넘어오는 거죠. 로고스 율법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도저히 율법에서 벗어나면 로고스에서 벗어나면 이상한 겁니다. 로고스에서 벗어나는 말을 하고 있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받아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 제사장들이 나쁜 사람들이다라고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은 분명히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한계가 어디 있었습니까? 로고스에 있었습니다. 기록되어진 것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흐레마를 말하고 있죠. 흐레마를 말하는데 로고스를 설명해줬다. 로고스로 흐레마를 설명해줬다. 로고스로 흐레마를 증명해줬다는 거죠. 예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귀의 새끼들 혹은 외식한 자들이라고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흐레마, 즉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자죠. 말씀이 이루어진 자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하나님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율법사들,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말에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고스하고 많이 빗나갈 것 같거든요. 로고스하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로고스, 율법과 왠지 차이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말을 배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흐레마, 로고스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흐레마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흐레마가 좋은 건 알겠는데 흐레마가 사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이게 되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알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흐레마를 가진 자들은 재밌는 게 특별하게 증명해 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을 하나님을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됐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흐레마를 말하지만 흐레마라고 증명해 줄 만한 증거가 없어요. 하지만 누가 알고 있어요? 자신이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씀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요. 그런데 로고스를 가진 자들은 증거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시대에 살았고 문화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사회풍습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성경은 이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증거를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목소리가 커지죠. 그래서 당당합니다. 내가 맞다는 거예요. 로고스를 보고 로고스를 증명해가고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니까 로고스가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흐레마를 가진 자들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내놓지를 못합니다. 예수가 만약에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흐레마를 말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물론 로고스에 있는 말을 가지고 증명을 하시긴 하셨지만 안 듣죠. 로고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 말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크레마를 가진 자가 뭐예요? 진짜는 실체죠. 크레마를 가진 자가 실체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실체입니다. 로고스를 가진 사람들은 그림자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은 그림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림자가 실체를 향해서 내가 실체다라고 큰소리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그들 자체가 저주예요. 그들의 그 생각에서, 그들의 그 믿음과 신앙과 관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질 않습니다. 벗어나지 못한 자체가 뭐예요? 저주라는 겁니다. 그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보여주고 있죠. 이게 자체가 저주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실장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누구를 비판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 동포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가족이죠. 또 형제이죠. 친척이고 동료였던 그들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로고스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자체가 뭐다? 저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자체가 지금 저주다. 누가 볼 때? 바울이 볼 때. 바울이 볼 때 유대인들, 자기 동료들, 자기 친구들, 자기 친척들, 자기 형제들, 그 사람들이 지금 흐리마에는 관심도 없고 율법에만 관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저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아픈 이야기죠. 그런데 외칠 수가 없었죠. 외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나 실상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는 로고스가 실체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고스가 실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 바로 율법주의, 유대인들이었죠.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9장이 1장이 1절부터 6절까지가 인사말이라면 7절부터 바로 나오는 말이 그리스도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스도 복음에서 섞이 떠나 다른 복음으로 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갈라디아에서의 주제가 다른 복음에 대한 팁적 방안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인사 끝나자마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왜 너희들 다른 복음을 그렇게 빨리 갔냐? 왜 그렇게 복음이 아닌 것으로 너희가 그렇게 빨리 달려갔냐? 왜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느냐? 라고 다른 복음에 대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의 차이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분명히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함께 있다면 그들과 함께 된 자들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삼갈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친척 중에 저와 다른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친척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원수처럼 지내야 할까요? 삶이죠. 이건 삶의 문제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우리 생활입니다. 진짜 우리 삶이죠. 그렇다고 그 친척들을 원수 취급하듯이 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안 됩니다. 하지만 할 수 있으면 그 가르침을 나누거나 가르침과는 함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저주는 사업이 망하고 병들고 사고를 당하고 문제를 만나는 것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주,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시는 저주는 복음이 아닌 것과 하나 되어져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저주의 상태죠. 우리는 이것을 정해진 남편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정해진 남편이 있어요. 원래 정해진 남편은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가 있는데 다른 남자와 하나 되어져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저주의 상태입니다. 정해진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와 하나가 되어졌다면 하나가 되어진 그 남편이
남자가 남편이기 때문에 이 남편이 죽지 않으면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없습니다. 결국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의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더라도 음란은 가능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육체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남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말씀, 씨,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지금 네 마음에 있는 씨, 혹은 마음에 있는 그것에 의한 믿음,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이신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남편으로 지금 모시고 있는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손에 못자국 들고 못자국 있고 창자국 있고 머리에 가시멜로 쓰고 그렇게 나에게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을 내 남편으로 기다리고 있다면 10번, 100번 죽어도 못 만납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말씀의 씨가 심겨져 있고 또 어떠한 믿음으로 자라고 있으며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래요. 믿음은 단순히 내가 오늘 교회에 왔어, 난 그래서 믿고 있어,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분명히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바라보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내가 교회에 열심히 충성했고 봉사했고 열심히 다녔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어, 이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이걸 바라봐야 됩니다. 문제는 내가 바라보는 그 믿음의 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믿음의 모습인가, 이것도 맞춰봐야 됩니다. 단순히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안 보이면서 음지에서 설거지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난 그렇게만 살아도 나는 충분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 하나님이 화장실 청소하기를 원하고 설거지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를 불렀을까요? 믿음의 모습, 내 믿음의 결과, 내 믿음의 결론의 모습을 나 혼자만의 상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모습이 내 믿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인사말에서 자신의 존재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가르침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정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였죠. 그리고 자기의 존재성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유전을 시켰습니다. 자기 복음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만 아니라 빌립보인들 자기를 전했습니다. 자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금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바울의 가르침, 그 바울의 사상이 그대로 유전을 하려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의 존재성을 유전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주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내 마음에 심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떠한 씨를 받아야 될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못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내 믿음의 실체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실체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거룩이 우리 믿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거룩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진 데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과연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게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나면 복음이 아닌 것을 듣고 있으면 그 자체가 저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